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외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곧 적대자들에게 잡혀서 죽으실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됨을 정확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길에 앞장서 나아가십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다,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앞장서서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겸손한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특별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 43장 1절에 보시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동문으로 임하게 되고 성전이 회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영광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편인 바로 감람산 벳박에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준비한 지역은 예루살렘 동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편에서 입성하셔서 성전을 회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영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그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로마 수사학자 중에 키케로라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형벌을 가리켜 최고의 형벌이다, 숨문 스플리키움이라 이야기했죠. 최고의 형벌이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가장 처참한 죽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그냥 교수형 바로 목을 잘라서 죽이면 그 순간 아프고 그냥 끝이 나는데, 십자가의 처형은요 나무에 매달아서 몸의 피와 물을 다 빼서, 여러분, 진액을 다 뽑아서 결국 태양에 말려 죽게 하는 아주 비참한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사람을 말려서 죽이는,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식이었는데, 여러분, 로마인들은요 십자가 형벌에 로마인들을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반역자, 역모를 꾀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처형을 했고, 죽은 후에도 무덤에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전 3세기부터 십자가는 하층 하류계층의 욕설에 등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저속한 조롱거리였고, 노예들과 매춘부들의 입술에서 발견되고, 교수대에 매달놈, 십자가에 달놈 하면 그것은 아주 최고의 욕이었던 겁니다. 아주 망할 십자가로나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뒤져 죽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방식, 그리고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 장면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영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온전히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 이상을 뛰어넘는 너무나
아프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지내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새겨 주옵소서.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해달라는 군중들의 외침, 또한 그들 곁에 탄식하고 울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 우리 주님은 결국 범죄자 두 사람 사이에 매달려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죄가 없는 분이셨죠.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가장 극심한 범죄를 저질렀던 두 사람 사이에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해골이라는 골고다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번 고난주간은 가상치런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바로 3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저들의 죄악을 사해 달라는 겁니다.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바로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 스스로 죄악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의 길을 여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3가지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첫째, 우리 주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인간의 죄를 뭐 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로 인해 모순에 빠진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구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득권층, 돈이 많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벗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며 함께 잔치하기를 기뻐하셨죠.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서 그 집에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친구들이 결국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울 수 있는 침상을 지붕으로부터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지금 필요한 게 병이 낫는 겁니까? 죄사함을 받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병이 나아서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 소자에게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에게 있는 인생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 그 많은 인생의 모순 속에 발견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주님은 그 죄 용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궁시렁거립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냐.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갖고 계셨고 또 실제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인류는요, 죄로 인하여 4가지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레슬리 누비긴이라는 사람이 쓴 죄와 구원이라는 책에 보면 그 인간의 모순 상태를 4가지로 설명하는데, 사람은 첫 번째 자연 세계와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 가운데 자기의 욕심을 발현하고 환경을 정말 엉망으로 만든다는 거죠. 지금 지구온난화가 계속되어서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되게 많이 녹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섬나라들이요, 하나둘씩 지금 없어지고 있고요. 부산도 멀지 않아 바다와 가까운 해운대, 저쪽 바다와 가까운 지역은요, 물에 침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빨리 반려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부산의 해운대 많은 지역이 물에 침수될 겁니다. 이거는요,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인류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계급과 계급, 인종과 인종, 심지어 한 가족 안에서 구성원들 안에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분열과 갈등은 계속됩니다. 타인의 유익보다 인간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밟아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타인들과 자기 모순에 빠져 있고, 인류는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끝없는 내분, 끝없는 전쟁, 끝없는 분열.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는 인간 사회 안에 자기 모순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요, 자기 내면과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은요, 많은 세력들이 싸우는 일종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 내면의 두려움과 야망, 질투, 미움, 시기, 갈등,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매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해야 되는지도 알면서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모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3가지의 모순은요, 이 하나님과의 모순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인간은 자기 존재,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잘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바로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인간은 스스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인간들을 위해 주님이 기도하셨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4월 10일에 또 국회의원들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투표도 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투표를 기도하면서 하지만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이 나라가 아주 좋아지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진짜 좋아지려면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 세상이 그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우리 가정 안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 직장 안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상에서의 이 기도는요,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께 야유하는 죄인들을 위해 주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요,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셨고 실제로 지금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 위하여 뭘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요, 이렇게 일치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용서하라 하지 않고 뭐 하라 하셨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용서하라는 말 하시기 전에 뭐하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용서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커녕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용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3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라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어느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거든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경고하라 했습니다. 경고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요, 우리는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용서를 바겐셀 하지 않습니다. 용서는요,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경고하고 그 사람이 죄에 대해 무겁게 느끼고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용서하지도 않고 계속 미움을 품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7년에 아주 유명한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도연 씨가 나온 밀양. 33살의 한 여인,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과 남편 고향인 밀양에 와서 피아노 학원을 하며 새 출발을 하며 삽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데 사랑하는 그 어린 아들이 누군가에게 유괴를 당하죠.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돈도 준비하고, 하지만 결국 아들은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컸겠습니까? 남편도 죽고 아이도 죽었으니. 그래서 주인공은요, 극심한 우울증, 경계심, 그리고 마음에 큰 무거움을 갖게 됩니다. 우연히 어느 지역을 지나는데 교회 현수막이 있습니다. 기도회 현수막이 있어서 우연히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회를 하다가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갑자기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구역 예배 드리면서 막 찬양하고 간증도 하고 막 아멘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죽였던 유괴범을 용서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영화에 보면 그것도 이게 맨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지금 영화 보다 보면 계속 이게 뭔가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여러분 그 유괴범 아이를 살해했던 살해범이 얼굴에 막 빛이 나면서 용서에 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 그 순간 주인공, 전도연으로 나오는 그 주인공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신이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 그래서 여러분 그 교도소를 나오고 혼란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고 심각하게 망가지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서 그 죄수가 물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진정한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를 잃었던 어머니에게 여러분 뭐를 구해야 됩니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 싸구려로 용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물론 그 영화에서 기독교를 향한 메시지가 있죠. 이창동 감독이 기독교를 향한 어떤 공격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요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죄를 인지하고 슬퍼하고 진정한 돌이킴의 모습이 있을 때 용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이 회개 하나 눈에 불을 켜고 적의감을 여러분 적대감을 갖고 앙심을 품고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회개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스스로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참된 회개와 죄의 용서가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범죄하는 자를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용서하는 거는요, 그런요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하여 뭐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인간적으로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용서할 힘을 저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용서의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바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 법정에서 판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죠. 유죄이냐 무죄이냐. 검사의 고소를 받아
유죄가 입증되면 법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잘 변호하면 또 형벌을 면하기도 합니다. 인간 법정은요, 정의의 실현이냐 자비의 실현이냐. 그래서 여러분 법조인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에요. 뭐 아니면 도요. 중간이 없어, 중간이. 여러분 그렇지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어느 하나도 무시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형벌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으셔야 했던 겁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된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과거의 죄만 용서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4장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은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요, 미래의 죄까지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덮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과거의 죄만 아니라 우리가 무죄함으로, 또한 우리가 자범죄를 짓는 모든 것들,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능히 용서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우리가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여러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십자가 상에서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용서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용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사죄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사는 죄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또한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는 거죠. 이미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전환함으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사랑을 간구하시며 기도하신 것처럼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용서의 십자가 아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